같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큰 방해가 된다, 그런 생각을 요즘 젊은이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결혼하지 않고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맘대로 내 인생 즐기며 살겠다는 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이 뭔가 하면 나 혼자 살면서 내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관찰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참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나 혼자 살면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인생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는 게 요즘 젊은이들의 꿈이고 로망이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비록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자식을 낳지 않고 부부들이서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그래서 함께 취미생활도 하면서 삶을 즐기며 사는 것이 바로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요즘 젊은이들의 가치관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합계 출산율이 한 명도 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한동안 욜로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크게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욜로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욜로족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 한 번뿐인데 이 한 번뿐인 인생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현재 내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가장 우선시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욜로족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욜로족들은 지금의 삶의 즐거움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 월급을 취미생활에 다 쓰는 경우들도 있고 또 집을 사는 대신에 많은 돈을 들여서 세계 여행을 택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 삶을 즐기는 것이 가장 삶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욜로족들은 내 집 마련보다도 취미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이나 자기 개발과 같은 지금 당장의 삶의 질을 높여서 인생을 즐겨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활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파이어족은 최근 미국 직장인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그런 풍조인데 30대 말이나 늦어도 40대 초에는 직장 생활을 은퇴하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인생은 그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즐기는 삶을 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게 근건절약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파이어족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어족들은 10년 정도 전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단기간에 은퇴 자금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소비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아서 몽땅 다 소비해버리는 욜로족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욜로족이나 파이어족 모두 다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마음껏 즐기고 누리며 살아가자,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고 삶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즐기고 누리는 시기를 현재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미래에 두고 살아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삶을 즐기고 누리고 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오직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러한 삶을 꿈꾸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가정에 빚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해외여행 갈 형편이 도저히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마련해서 가족 전체가 비싼 해외여행 가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이 넘었는데 결혼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11개월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그렇게 돈을 법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월 동안 해외 여행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분도 보았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 여행하는 것이 나쁘다, 잘못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이 세상이 전부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고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행복이고 삶의 목표라는 것이 바로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물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다음 세상 내세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우리 삶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뭔가 좀 구별되고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을 그저 즐기는 데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들이지 어리석은 자들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을 참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오히려 현대인들이 꿈꾸고 닮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직업이 농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농부라고 하는 직업은 하루아침에 1억 천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날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땀 흘려 성실하게 일하고 수고해야만 뭔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 바로 농부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고 그래서 수확한 것이 해마다 점점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한 해 동안만 열심히 일한 것이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오래전부터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열심히 수고하다 보니 밭에 소출이 많아져서 풍성해진 겁니다. 얼마나 풍성해졌던지 그 많은 곡식들을 어디에 저장해야 될지 모를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에 있던 옷간을 걸고 더 큰 옷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그 창고에 가득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면 이제부터 내 남은 인생 평생 동안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평안히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매우 흡족해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부터 한가롭게 인생을 즐길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아마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버는 돈을 여러 통장에 예치해 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자만 갖고도 충분히 노후를 즐기며 살 수 있을 만큼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빌딩을 샀는데 매달 월세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쓰고도 남는 겁니다. 이제 남은 생애 동안 건강관리나 잘하면서 이곳저곳 여행 다니면서 취미생활하면서 맛있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오늘 본문의 농부가 꿈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으로 요즘 현대인들이 닮고 싶은 이상적인 롤모델과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굳이 연로족과 파이어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후 대책을 잘 준비해서 우리 노년의 삶을 불편함 없이 좀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요즘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 부자는 현대인들이 꿈꾸고 있는 인생을, 현대인들이 꿈꾸는 인생을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닮고 싶어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책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이상적인 사람, 롤모델과 같은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 따라 살다 보면 우리 인생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왜 이 사람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부자 농부는 소유권에 대한 큰 착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면 17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1인칭 대명사인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걸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이 부자의 생각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내가 수고했고 그래서 내가 얻었고 내가 내 인생 누릴 만한 모든 권리가 나에게 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들은 다 내 것이다. 그런 생각이 이 부자의 머릿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자 농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이라도 내가 너의 영혼도로 찾아간다고 한다면 너가 수고하여 준비한 그 모든 소유들,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의 영혼을 누가 취하여 누가 도로 찾아간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내 것인 줄로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는 자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노력하면 그대로 다 되는 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내 인생이라도 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부자를 향하여 정말 다 너 거냐? 너가 인생의 주인이냐? 그렇게 물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정말로 부자 것입니까? 전적으로 부자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것들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부자가 농사지은 그 땅, 부자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부자가 씨앗을 뿌렸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씨앗도 부자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햇볕과 비와 바람, 그 모든 것 농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 역시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부자의 생명과 건강까지도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부자가 내가 수고해서 얻은 이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내가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큰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마땅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부자와 같은 생각을 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건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다 생각하지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내가 누릴 내 것으로 착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비록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실 많은 경우에 보면 그 집이 내 집이 아니라 은행 집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혹 은행 집이 아니라 내 집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어느 누구의 집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그 집이 새 집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살기 이전에 이 집은 내 집이다, 그렇게 살던 누군가가 그 집의 주인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 누가 이 집의 주인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그들 모두가 이 땅은 내 땅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가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 지금은 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빌어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내 것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의 주인이 나인 줄로 생각하며 착각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녀들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이 부자가 어리석은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줄로 이 부자는 착각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 부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또 어쩌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원한 삶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해놓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물질을 가지고 한 번뿐인 인생 잘 먹고 잘 마시고 쉬면서 인생 한번 잘 즐겨보자, 여기에 모든 관심과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로 그날이 자신의 마지막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부자가 자신의 마지막 날에 대하여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한다면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기보다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보다 의미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부자는 영원한 삶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면, 즉 우리 인생 죽음으로 마감하게 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하다 보니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한 번뿐인 세상,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그저 우리 인생의 즐거움과 인생의 목적과 행복으로 알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어족처럼 좀 고생을 하더라도 나중에 인생 여가를 즐기며 살기 위하여 최대한 아끼고 전략하면서 남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궁색하고 인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그 영원토록 찾으신다면 여러분 그러한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게 마련입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멀지 않아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률 100%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시간이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죽음을 생각하고 그 이유를 준비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누리며 살아갈까 온통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내세가 없는 줄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이때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죽음을 외면한 채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며 살아갈까 아무런 미래에 대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합니까? 인생을 살면서 죽음 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요 그 죄의 값은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지옥이라고 하는 나라는 노비자로 가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자 준비하지 않아도 저절로 갈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국 비자가 있어야만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비자를 받아놓고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자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 가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인생 즐기며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비자를 받아 놓는 일인 것입니다. 아니 천국 비자가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받아 놓아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짧은 이 세상에서 누릴 것만 준비하느라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이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최대의 관심사가 뭔가 하면 바로 노후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노후 대책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애를 씁니다. 보험도 들기도 하고 연금도 들면서 내가 몇 살 되면 연금을 어느 정도 받는지 이런저런 계산을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노후 대책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후 생활을 넘어서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도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금을 많이 받아서 노후 생활을 편하게 잘 지낸다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인 이유는
행복의 삶에 대한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물질로 인하여 육신이 즐거우면 행복한 삶을 살 줄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인생을 마음껏 즐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물질만 있으면, 그리고 그 물질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면 행복한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많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체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내 육체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 영혼이 만족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육체적인 만족이라는 것은 그저 일시적인 것뿐이고 잠시 좋다가 많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큰애가 생일이어서 시계를 사달라고 졸라서 시계를 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계속 시계 차고 막 들여다보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는 시들시들해지더니 마침내 손목에 차지도 않고 보니까는 방구석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릴 때 자전거 사줘봤는데 자전거도 그렇고 장난감도 그렇고 카메라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고 흥미를 가지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 다 흥미밖에 관심 없는 일이 되어버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새 집에 이사 가게 되면 처음에는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래서 집 이곳저곳 들여다보고 참 좋아하며 기분이 날아갈 듯한데, 근데 그 기분이 영원히 계속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냥 별로 무덤덤해지게 됩니다.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사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만 여러분, 그 기분 얼마 가지 않으면 그냥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지위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승진하면 여러분 정말로 기분이 끝내주지만 그것도 잠시 기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미,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이 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좋고 참 행복하지만 그 행복이 계속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자가 생각한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면 정말로 행복한 인생 살아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참 좋겠지만 여러분, 맛있는 것 매일 먹어도 그 맛있는 것 나중에 계속 먹으면 그게 그 맛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예전에 뷔페 음식 처음 가서 먹을 때에 수많은 음식들이 있고 먹을 때 얼마나 맛있고 배불리 잘 먹었습니까? 근데 요즘 뷔페 보게 되면 음식은 수없이 차려있는데 먹는 음식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음식 차려놓았는데도 먹을 게 별로 없다, 그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날마다 먹고 마시고 평안한 삶을 즐기면 행복할 것이다. 그것은 다 착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농부의 생각과 반대대로 살아야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나 자신을 위하여 움켜잡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인 록펠러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록펠러는 33세 때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 때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53세 때에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5세 때는 그가 난치병에 걸려서 불치병에 걸려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최후 검진을 위하여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에서 액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액자에는 어떤 글이 쓰여 있었는가 하면 성경 말씀인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 그곳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록펠러는 그 글을 읽는 순간 마음의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구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저것이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저 시에서 뭔가 싸우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병원 직원과 어떤 부인이 병원비 문제로 인하여 다투고 있었습니다. 병원 직원은 입원비가 없으면 입원을 할 수 없다면서 치료를 못 해주겠다면서 거부를 하였고, 이 부인은 애절하게 자기 딸이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원하는 소리였던 겁니다. 록펠러는 비서를 시켜서 아무도 모르게 그 부인의 병원비를 다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은밀하게 도왔던 소녀가 점점 더 회복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알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록펠러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는 나중에 자서전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인생의 전반기 55년을 돈을 쫓으며 살아왔는데 그 기간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43년은 나누는 삶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았을 때에 1년밖에 살지 못했다고 했던 이 록펠러가 98세까지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보자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나 혼자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즐기면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이 부자는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자신이 지은 그 창고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큰 창고를 지었을 겁니다.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도 이처럼 진정한 행복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가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지금보다 내 재산이 조금만 더 많았으면 정말로 행복하겠다, 정말로 만족하겠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에는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만족을 누려보겠다, 인생을 즐겨보겠다, 행복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처럼 같아 보이는, 그래서 현대인들의 롤모델과 같아 보이는 이 보좌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이런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 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의 말이지 않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에 이 부자가 몰랐던 것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즐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고 삶에 아무런 실천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아가며 즐기는 일에 문득 빠져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참 행복과 만족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과 생명과 의지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작은 자를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한 창고를 짓지 말고 나의 돈을 필요한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창고를 짓고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